출애굽기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로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언제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는 모두 제단의 위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제단, 말씀의 제단, 기도와 헌신의 제단에 위기가 찾아오면 다른 곳에서 위기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제단이 튼튼하고 온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제단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제물을 드리는데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흠 없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타미밈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완벽한, 정결한, 건전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어 있거나 피루병에 걸리지 않은 보기에도 건강하고 보기 좋은 최상의 상태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물을 완벽하고 정결하고 건전한 것만 올리라고 한 것은 제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의, 최상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물질을 동시에 드리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드리고자 준비했던 송아지와 두 양을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고운 밀가루로 만든 떡빵들에게 왜 이스트, 곧 누룩을 넣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 누룩인 효소가 그 빵을 발효시키고 부풀게 하면서 이 빵이 맛있어지고 부드러워지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술빵이라고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옥수수 술빵. 그거 보면 옥수수에다가 건포도 몇 알씩 들어가 있고 콩도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시골에 내려가서 시장에서 먹었었는데 이 빵이 그냥 크게 부풀러 올라서 먹기도 부드럽고 큼지막한 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누룩을 왜 넣지 않고 그냥 무교병으로 무교전병으로 드리고 그 누룩 없는 어찌 보면 맛도 없고 딱딱한 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누룩이 본래의 밀가루의 성질을 변하게 한다 해서 영적으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빵을 만드는 밀가루에 효소, 즉 누룩을 이스트를 넣지 말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때가 묻고 죄가 있어도 부족하여도 그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와라. 아닌 척 꾸미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본래 네 모습대로 나오라. 나는 그 모습을 원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닌 척, 의로운 척,
가증스럽게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 말고 더러우면 더러운 채로, 때가 묻었으면 때가 묻어 있는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라. 진실된 모습으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내 앞에 나와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느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29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면서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 씻음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물로 씻어야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물로 씻었다는 의미는 죄를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과 죄의 씻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나는 교회의 일꾼 되기 이전에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생의 체험, 구원의 확신, 죄 씻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야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택할 때 그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죄 씻음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의 체험이 있느냐? 성령의 체험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죄 씻음을 받았느냐 곧 거룩함과 성결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은 조금 부족하고 못할 수도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고 기술이 떨어지기도 하고 가진 것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세우실 때 다른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물로 씻음을 받았느냐? 곧 예수의 피로 죄사함과 거룩함, 성결함이 있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의 재질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피로 정결케 하소서. 나의 어리석고 부족한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절과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제사장 직분을 맡겨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죠. 여러분, 위임이라는 것은 맡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지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추천으로, 감정으로, 힘으로, 정치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사람이 선출하고 투표해서 세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요 직분자였던 모세에게 아론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위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날 담임 목회자를 통해 직분자들이 위임을 받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담임 목사가 사람을 뽑아서 세운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거룩한 무게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임했다 했는데 여기에서 위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꾼이 사람의 생각과 의견과 뜻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순리대로 질서대로 세워야지 사람의 뜻, 사람의 입김, 영향력, 정치적인 힘, 의견, 이것이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선거 개입은 법적으로도 크게 제재를 받고 큰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 공천 선거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교회에서도 중직자 선출할 때 간혹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개입해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의도적으로 내 사람이 아니면 방해하고 반대하고 반대로 내 생각과 의견을 잘 따라줄 사람이나 후배는 신앙과 상관없이 막 세우려고 하는 이 측근 선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입김을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거 성경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사람 하나를 세우더라도 내 사람, 자기 사람, 이 측근 선거나 이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위 당의 말 잘 듣는 사람, 장로 생각과 의견을 잘 따라주는 목회자,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사람을 고르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교회의 공식적인 훈련들 있지 않습니까? 즉 뭐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지, 헌금 생활 잘하고 있는지, 봉사 잘하고 있는지, 인성이나 영성 이런 것들을 공정하면서도 다양한 그러한 관점으로 평가를 최대한 공정하게 하여서 주의 직분을 맡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 장사와 같이 줄서기식의 직분자들이 생겨요. 당요에 눈치 보는 직분자, 뭐 당요에 밑보이지 않아야 신앙생활이 불편하지 않고 그래야 나도 나중에 중직이라도 해보지, 이런 식으로 교회가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볼 때 공정하고 다양한 평가를 통해 이 사람은 앞으로 교회에 합당한 일꾼이 되겠다 싶었는데 특정 당회원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입 바른 소리 잘하고 나하고도 잘 맞지 않고 당회나 교회에도 골치 아플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안 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그 일꾼을 도태시킨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자기하고 맞는 사람, 이런 사람만 자꾸 세우다 보면은 어떤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 교회로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크겠죠. 그것이 가능한 것이 교회에서 측근 선거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회자, 이렇게 갈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도 의식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등장해야 되고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목소리도 좀 높이고 젊은 세대들이 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교회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들이 있어요. 아무튼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자임을 알아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라고 했죠. 제사장을 위임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이 숨어 있고, 동시에 관유라고 했는데 이 관유는 기름,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과 지혜만으로 안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못 박히시기 전에 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어땠습니까?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죠. 겁이 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니 생긴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하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늘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구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없고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듯 흠없고 온전한 주의 종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씻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인간의 방법과 지혜와 기술과 힘과 알력이 개입되어 교회가 휘둘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